할렐루야. 마스크를 벗을게요.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장 내려놓고. 자, 원래 제 성향상 저는 단체 티를 안 입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단체 티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받아놓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는 스타일이에요. 네, 오늘 그래도 처음 이렇게 왔으니까 빛과 소금, 라이트 솔트. 네, 좋습니다. 자, 마음의 부담도 있습니다.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주의 종인데,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이 귀한 강단에 올라와서 제 소리가, 제 이야기가 혹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마음의 영적인 부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희석되지 않아야 되는데,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제가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바탕이 되어드렸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 될까 봐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제 분량만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아까 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표대를 향하여 이거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컨닝하셨나 보다, 그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원래 영빨이 저보다 더 뛰어나셔서 이거를 먼저 낚아채셨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빛과 소금 교회에 징검다리 역할만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늘문 교회 기도원에 2009년도 6월 8일 월요일 예배 처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런 기도원 같은 데를 가는 스타일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원 영성이 무너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걸 이미 알고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서, 기도원 하면 이미 저는 마음속에다 담을 쳐놓고 살았던 사람이고 귀를 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죽을 것 같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다 보니까 우선은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좀 가까웠던 후배 이무현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나 지금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너 혹시 교회 개정 예배 드릴 때 설교하셨던 그 여자 목사님 계시냐? 어디 계시냐? 나 그분 설교 한번 듣고 죽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임철 목사님보다 더 많이 크게 웃었던 것 같아요. 더 크게 웃으면서 형, 나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와. 간 게 하늘문 기도원 교회였습니다. 그날 딱 예배를 드리고, 그날의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었고, 말씀의 제목이 일꾼 속에 일꾼 됩시다 였습니다. 저는 아직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1995년도에 어떻게 보면 찬양 사역자로서 문화 사역을 시작을 했었고, 주 대상이 중고청, 이 대상을 두고서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찬양의 문화로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팀을 결성했고, 매일 7, 8시간씩 음악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노래에 올인해, 여자친구 사귀지 마, 그리고 결혼하지 마 였어요. 그래서 저만 결혼했습니다. 방송이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네, 이거 해놓고요. 네. 찬양하실 때만. 네. 이런 마이크 보면 꼭 소세지 같아서 먹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멤버들이 대학 이제 1학년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방위였던 친구가 딱 방위 해제, 소집 해제되고 나서부터 함께 하면서, 딱 너네는 근무 끝나면 바로 와,
6시부터 밤 12시까지 노래 연습만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한 8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하면서 활동하고 계속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에이맨은 노래를 참 못해, 이야기가 항상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대부분의 찬양하는 사람들의 평가였고요.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자존감이 참 많이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독스럽게 연습을 시켰고, 노래가 안 되면 그 친구는 넌 따로 가가지고 너 혼자 요 두 마디 200번 연습하고 와. 200번 연습하고 왔는데도 하모니가 안 되면 다시 그 친구 보내가지고 이번엔 500번 연습하고 와. 아주 지독스럽게 했습니다. 근데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미자렙 교회든 아니면 해외 다른 어려운 나라든 아웃리치뿐만 아니라 가서도 영어가 되니까 제가 이래봬도 카투사를 제대했습니다. 생긴 거는 정말 한국적으로 생겼지만 저는 먹는 것도 한국적이지 않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영어권에 있는 나라에 가서 찬양 인도하고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찬양 인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그렇게 다녔었어요. 1년에 운전만 한다 그러면 주로 기본적으로 한 20만 킬로 정도는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그렇게 사역하면서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무릎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운전을 해왔고, 그렇게 열심히 했고, 앨범이 나올 때마다 전국 투어를 돌면서, 그때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서 주로 뭐 체육관 아니면 야외 무대 아니면 뭐 이런 강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공연을 하면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오는데 기본 1000명이 모입니다. 좀 많이 모이면 한 5000명. 밖에서 노래를 하면요, 내가 노래를 안 해도 딱 하다가 마이크를, 이게 마이크예요, 막 노래하다가 이렇게 하면요 그냥 아이들이 불러요. 자동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 음반 판매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로얄티라는 걸 받고 살았었으니까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조시영의 원웨이라고 하는 방송의 메인 MC가 돼서 그 방송도 15년을 했습니다. CBS에서 꿈과 음악 사이에 있어서 거기서 해외 CCM만 소개해드리는 컬럼니스트로도 한 13년 가까이 방송을 활동을 해왔습니다. CBS와 CTS 방송이 TV가 나올 때 해외 CCM을 소개하는 그런 MC로 또 좀 못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화장을 하면 좀 화장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 잘 입고 나가가지고 해외 시스템 뮤직비디오 소개했던 그 경력들이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렸고, 그 다음에 공연 전에 기도하고, 공연 때 거의 막 땀과 물을 다 쏟고, 끝나고 나서 모여서 또 함께 으쌰으쌰 부흥회하고, 그거를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바쁘다는 이유 하나, 그거 하나로 하나님과 이 시간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해결해 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곤고해졌을까라는 그런 영적인 배고픔과 또 목마름 때문에 많은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저도 물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3권씩 이런 영성서적을 읽어왔고, 사역 다닐 때 주로 차에 있으니까 왕래하는 왕복 시간이 기본 8시간에서 9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멤버들하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책 읽어요. 그리고 공연하러 가면 가서 열심히 공연하고, 또 올라올 때 책 읽고, 일주일에 한 3권 정도 읽고, 목사님들 설교를 다운받아서 차에다가 CD 플레이에다 집어넣고 그걸 계속 틀으라고 해요. 그걸 계속 듣고, 멤버들도 그걸 들어요. 그리고 멤버들이 자면 혼자 이어폰에다 듣고, 그걸 매일 했어요. 그런데도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길을 원합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도 그런 영적 곤고함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계실 때 더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해지시고 만족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사역자들한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의 가장 최악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지막 순간에
하늘문을 만났고 일꾼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은 이제 뒤로 하고 너에게 주시는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에 올인하면서 달려온 지가 지금까지 13년이 됐습니다. 하늘문은 기도원이라기보단 교회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고 매일 낮, 밤, 전에는 12시까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낮에 1시, 저녁에 8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는요, 원래 제 목소리가 이게 아닙니다. 저는 상당히 목소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게 된 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늘문을 만나서 지나왔던 과정들은 너무나 큰 은혜였고 그 과정보다 훨씬 이전에 제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목회자로서 길을 갈 수 있게 하셨던 그 다리를 놓아주셨던 분이 원장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집사로서 충분히 활동을 많이 했고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멘 하면 그때 당시에 1995년도에 저희 팀이 시작을 해서 그 팀으로 15년을 달려왔었는데 저희 팀을 보면 과거의 복음성가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는 옛날 찬송가들 있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 이런 곡들 그러니까 그러한 주류라기보다 아주 옛날 아줌마 아저씨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은 아주 CCM이라고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냥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음악 장르로 아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은 CCM 복음성가와 CCM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이 시작하면서부터 랩을 하게 됐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도 그다음에 지금 후배들도 에이멘 하면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아주 공헌을 했던 팀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음악 관련된 사람들, 이 문화 관련된 사람들은 에이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에이멘을 모르셔도 됩니다. 네, 하늘문 교회 가시면 아무도 에이멘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편하게 하늘문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에이멘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그때 많은 일들을 이루면서 많은 교회 만나서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들이 예수를 안 믿던 아이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 문화 환경에 부적응했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막 점프하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는 그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아 나도 교회 가야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었고 일반 채플에 가서 또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 채플에 가면 지금은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이제는 20%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최소 40%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한 60%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아서 그 안 다니던 친구들도 우리들이 가서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제시를 하면 그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교회를 필히 나가거나 합니다. 나중에 에이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곤 했었죠. 되게 보람된 일을 해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달려온 것과는 뜻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었습니다. 저한테 첫 대면에 저에게 물어보셨던 게 뭐였냐면 넌 무슨 과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 집사과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신도 사역으로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때 기도 한번 다시 해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 이전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박살내지 않으면 뭐 신학은 안 할 거야 이런 결단을 하고 누구에게 가도 그렇게 말을 해왔었는데 저 은혜를 정말 뜨겁게 받았고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신학을 다시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고민이 됐는데 희한한 건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다 보니까 이제는 복학이 안 돼서 이제 더 이상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순종을 했고 너무 감사한 건
가장 가까운 학교가 어딜까 보니까 하늘문 교회 기도원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서울 장신대인 거예요. 차를 운전해서 가면 15분이면 가요. 여기 제일 가깝다. 여기로 가야지. 이유는 하나, 학교가 가까워서. 그 여기를 만학도 전형으로 이제 넣었는데 감사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쳤습니다. 40살에 공부를 시작하니까 죽을 것 같더군요. 이거는 나이 들어서 신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 빨리 도망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피곤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받으면 갈수록 피곤해져요. 왜 그러냐면 사사 꽁꽁 간섭하시거든요. 네, 그러나 그 간섭이 요즘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간섭을 받아오면서 제 안에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정말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저희 할아버지는 학자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무슨 그 1년에 한두 차례씩 제사나 이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 할아버지는 이거 딱 사무 쓰시고 이렇게 다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장남의 장손, 저도 저희 아버지도 장남의 장손, 저도 장남의 장손. 3대가 쪼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유세차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해왔던 집안이었는데 이 집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예수로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 흐르는 기운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하게 됐을 때 화를 내시죠. 그렇죠? 근데도 여전히 내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그거를 부모의 모습을 가장 싫어하지만 그놈들도 똑같이 해요. 부모님들만 이렇게. 네. 수긍이 가시죠. 근데 저는 그것이 그냥 끝까지 해결이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폐암을 얻으셨어요. 폐암을 얻으셨고 그때는 그냥 레이저로 딱 거기 이쪽 폐에 있는 부분만 태우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성적이 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한 1년 지나서 더 악화됐었고 천식이 더 심해졌는데 그 천식이 아니라 폐 덩어리가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몸에 퍼졌고 그리고 3년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쏟고 침상에 시뻘겋게 아예 피떡을 떨어뜨리고 돌아가셨어요. 아주 잔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투병하시는 그 동안에 저희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에 그 서먹서먹했던 것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그 3년에 첫 이제 그 항암을 시작했던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엎어져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들판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황금색 이렇게 벌판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뒤로 강이 하나 있고 그 강 뒤로 또 벌판이 그러니까 들판이 보이는데 이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벌판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뒤에 숫자가 3이 이렇게 딱 쓰여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희 매제 목사한테 아버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내가 이런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버님 아마 하나님이 아버님한테 이제 준비하라고 사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숫자인데 혹여나 아버님이 지금 투병생활 하시면서 이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어쩌보면 그보다 더 짧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천국 준비 잘 하십시오. 자식들이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원래 저희 아버지는 집사 이렇게 직분을 받으셨는데 잡사하셨어요. 네, 잡사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무슨 일 있으면 일하러 나가시고 또 술잔치가 있으면 항상 왜냐하면 저희 집은요 다 술꾼들이거든요. 저도 술꾼이었어요. 술하면 조씨 집안 대단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만나면요 술을 작은아버지들 고모부들 오시잖아요. 그럼 차에다가 이옵들이 그 병 있죠. 그게 보통 한 20병 정도씩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차에다가 기본적으로 5괴짜씩 쌓고 옵니다. 그러면 딱 갖고 오면 집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놔요. 거의 많을 때는 한 40짝 정도 쌓여 있어요.
그걸 그걸 다 먹고서 이제 모자라면 저한테 술심부름 시켜요. 그러면 저는 가서 이런 거 안 사와. 이런 거 술도 아니에요. 대병 있죠, 대병. 이만한 큰 병. 이거를 양손에 2개씩 들고 그렇게 갖고 가요. 그러면 저는 가는 중에 하나 까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주량도 셉니다. 웬만해서 얼굴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런 집안이 예수로 바뀐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죽어야 변화가 되겠죠. 그런데 희한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술꾼인 작은 아버지들, 고모부들 그리고 이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나도 예배 드리는데 회개가 터진 거예요. 거의 마가다락방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은 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잡사. 예. 근데 하나님은 이 장남의 장손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병을 얻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게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 몸에서 그 비몽사몽간에 영이 쑥 빠져나가더래요. 이게 쑥 빠져나가는데 쑥 빠져나갔던 그 영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17살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아주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했고 피혁과 관련된 일을 해가지고 손톱 두께가 발톱보다 두꺼워요.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하셨으면 이렇고 손 껍질은 거의 거북이 등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만지면 이걸 부드러운 그 손은 만져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주 고된 일들을 17살부터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아주 이골이 나 계신 분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지내오다가 병을 얻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알게 되면서 그분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날 그 몸에서 영이 쑥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랍니다. 이렇게 가벼운데 쑥 빠져나간 영이 쭉 뒤돌아서 자기의 육신을 보는데 거의 숯검댕이 같대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을까? 이렇게 좋은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눈을 뜨셨답니다. 근데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너무 아버지가 반항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문도 얇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놓으시면서부터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맞게끔 은혜의 분량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저를 매일같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1년에 한 2번 전화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서로 전화를 안 해요.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는 집안이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매일같이 전화를 하니까 고맙긴 한데 귀찮은 거예요. 예.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시영아 아빠 한번 보러 와. 근데 그 말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랑 대화를 해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2분도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봤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을 하시니까 술 취해서 들어오시고 술 취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는 대화하기 싫으니까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잠 깨서 이야기하면 한두 마디 밥 먹자 가자 갔다 온다 끝. 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대화를 하려면 화를 내고 그다음에 주로 해결은 매로 해결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맷집이 좋아요. 그리고 큰 소리 지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워낙 집안에서 그런 싸움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아주 뭐 장난 아닙니다. 술판 벌어지면 멱살 잡고 술병 깨지고 막 서로 이게 뭐 요즘 나오는 뭐 게시판 뭐 씨발라 먹는 수박 이런 것들은 말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딱 하시면서 시영아 아빠 한번 보러 와. 근데 이 말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없었거든요. 교통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은혜를 받고서 당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랑 대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뜨거운 부흥의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서 그리고 3년째가 돼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제 안에 저의 성향과 성품이 깨지지 않았던 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면들을 하나님은 다시 깨서 저를 다시 한번 전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셨고 세빈이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을.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업그레이드입니다. 저는 A맨으로 달려왔던 과정이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은 더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어떻게 대화하는 방법을 몰랐던 저에게 저희 아들이 세상새 빛날 빈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이 아이의 이름을 세빈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아이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였고 그리고 해병대에서 자기는 100kg 몸무게를 한번 만들고서 나오겠다고 자기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로 100kg까지 찌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대할 때 자기의 꿈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까지 포항해서 걸어가는 게 꿈이랍니다. 저는 미친놈 속으로 밖으로 못하고 너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 근데 18일 만에 포항에서부터 걸어오더라고요. 서울까지. 정말 저력 있는 놈입니다. 아주 건강한 놈입니다. 근데 이 건강했던 아들이 한 3개월 제대하고 나서 열심히 일했어요. 또 서울예전을 목표로 해서 음악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11시부터 새벽 시간까지 알바하면서 돈 벌고 돈 번 걸로 자기 학비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를 정말 거의 쉬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돈을 벌고 공부하면서 그 시간들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펼쳐나가기도 시작도 못했는데 딱 작년 3월 25일이에요. 그 전부터 이렇게 목이 이렇게 뻐근하다고 합니다. 꼭 감기 걸린 것처럼 여기 안 들어주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그 병원 가봐, 정형외과 가봐, 가서 한번 찍어보고 해봐. 근데 거기서도 괜찮대요. 진통제 먹고 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다른 데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CT 촬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모랑 함께 갔어요. 자기 엄마랑 해서 갔는데 거기서 딱 찍고 났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 제가 오늘은 소견서를 써드려야겠습니다. 큰 병원을 가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교회 또 아주대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애를 이제 아주대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 아이의 검사를 쭉 했습니다. 집사님이 결과가 나와야 될 시간인데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해주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도 병명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아프다고 하는데 왜 말을 안 해주지? 그리고 계속 기다렸는데 답답하긴 하죠. 근데 그 답답함을 지나고 나서 2주 정도 지난 뒤에 병명을 들었는데 암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폐암은 아닙니다. 그런데 폐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폐에 6.8cm 크기의 암이 있고 간에 한 2.5cm, 부신, 콩팥 바로 위에 거기에 한 2cm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양쪽 골반에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어깨 쪽에 그다음에 척추에 대퇴부에 온몸의 뼈에까지 전이되어 있는 사기 환자입니다. 이거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깝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찍었던 단면도 사진들을 쭉 보여주는데 저는 그 인체에다가 누가 그냥 이렇게 그 거머리처럼 이렇게 색깔 이렇게 쭉 칠해놓은 줄 알았어요.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다 암이라는 거예요. 전 누가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기 환자로 본다고 치면 빨라도 6개월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1년입니다. 그날이 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선물을 줬네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아픔을 갖기 한 6개월 전에 저희 집안에 아주 힘든 과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녁 12시에 아빠 엄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번 모여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우리 집에 왔을 때 집에 오면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집에 오면 가정 같지가 않아요. 집 같지가 않아요. 내가 편안하고 싶은데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힘들었던 것들을 쭉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와 아빠의 입장인 저희들로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고 집이 집 같지도 않고 집에서 편안함을 못 느낀다는 거. 그거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문제가 있었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사람이랑 저랑 그날은 잠을 아예 못 잤습니다. 아예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이게 뭘까?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서 이제 쭉 지나왔던 과정인데, 목사 집안에서 목사 아들인데 집이 싫고 집이 집 같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그리고 마음속에 아버지와의 풀지 못했던 것들이 내 자식한테 갔구나, 끊어줘야겠다, 노력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소통에 관한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책 사서, 그다음에 김창옥의 소통, 그다음에 오은영의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것부터 가지고 김경일 교수의 대화 방식, 이거를요 거의 쉬지 않고 봤어요. 그리고 했어요.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부드러운 말 이런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되게 딱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딸한테 정말 용기를 내서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두 녀석들한테 답이 아주 단문으로 왔는데, 아들은 뭐라고 왔냐면 객, 딸은 뭐라고 왔냐면 뭐래? 이게 내 실상이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애를 써서.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빈아, 네가 내 아들이라 너무 고마워. 수아야, 네가 내 딸이라 너무 고마워.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희들이 엄마 아빠의 아들로 딸로 이 자리에 와줘서 아빠 엄마가 너희들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그 과정들을 정말 몸에 대패를 벗겨내면서 계속했어요. 엄청 어색함에 옷을 벗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 눈앞에서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단계까지 온 게 작년 3월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젠 편했던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라 너무 고마워. 네가 내 딸이라 너무 고마워. 이 말을 하는데도 서로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아이들도 뭐라냐면 아빠, 나도 아빠 딸이라 좋아요. 나도 아빠 딸이라 너무 행복해요. 이 대화를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쉰이 돼서야 비로소 그게 풀어졌습니다. 근데 그 풀어지는 과정 가운데 아들이 이제 병을 큰 걸 얻게 됐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그냥 저를 일꾼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걸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아들 투병 생활하는데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항암 주사 맞고 또 입원하게 되고 또 그 임상 시험하는 과정들 쭉 걸쳐 옵니다. 얘 암은 선양낭포암이라고 합니다. ACC라고 하는데, 아데노이드 시스틱 카시노마. 정말 이름도 더럽게 어려워요.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보통은 침샘으로부터 시작되는 암인데, 원발은 침샘이 시작하는데 여기가 대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폐에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지극히 드문 희귀한 암이랍니다.
그리고 이 선양낭포암은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암입니다. 국내에도 몇 명 없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게 암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도 이 암의 환자들이 너무 적어서 희귀병에 속해 있는 거라 약이 없습니다. 그냥 표준 항암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세포까지 다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얘는 8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 다 빠지고 빡빡머리로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고 토하고 음식도 얘는 보통 저는 버거킹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피자나 스파게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더더욱 좋아합니다. 아들내미랑 같이 버거킹을 가면요, 저도 그 버거킹 와퍼를 먹거든요. 이 아이는 2개를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와퍼 주니어를 하나 더 사달랍니다.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콜라도 라지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 먹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다음에 유한 성품을 가졌고 아빠보다 훨씬 더 성격이 좋은 아이였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이 암이 있는 걸 보는데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는 이제 기대 수명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본인도 이제 점점 몸에서 깨달아지는데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나 3일 동안 하늘문 가고 싶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몸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가 하늘문 가고 싶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작정을 해서 기도원에 왔습니다. 그때도 투병 중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리에 대퇴부 쪽에 암세포가 있으니까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마비가 오니까 그러면 손으로 다리를 들어서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하늘문에 와서 그렇게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세빈이는요, 제가 하늘문 교회 목사라고 해도 하늘문 교회 예배를 드리러 한 1000번 정도를 온다고 치면요, 얘는 1001번을 예배를 안 드렸던 애예요. 예배와 관계가 없던 아이였습니다. 얘도 아빠를 닮아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가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 뒤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통 안 앉아 있고 옆으로 누워요. 가기 싫어서 표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새끼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얘가 자기 입으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요. 딱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음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음악이 지금까지도 저와 저희 가족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어떤 노래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아이는 말주변도 별로 없어가지고 말하는 걸 참 힘들어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 말하고 싶은 것들을 노래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헤맸던 광야의 삶, 이 광야의 삶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야. 그러면서 이 노래를 썼어요. 영원한 소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있을 거예요. 그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기타 소리 나오나요? 네. 앞에 어려움 내 앞에 광야에 나 홀로 서 있을 때 내 발 앞에 한 줄기 빛비치네 나 쓰러지려 할 때 하려 할 때 내 주님은 항상 발 벌려 나를 안아
통치하시네. 나의 모든 것과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날 인도하시네. 넓은 광야에서 내 영원한 소망 되시 주만 바라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나 돌아서지 않네. 나 믿음으로 서네. 주의 말씀 앞에 나가리라. 주 날 통치하시네. 나의 모든 것과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날 인도하시네. 넓은 광야에서 내 영원한 소망 되시 주만 바라보리. 주 날 통치하시네. 나의 모든 것과 내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리. 주 날 인도하시네. 넓은 광야에서 내 영원한 소망 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노래는 이 녀석의 유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헤맸던 광야의 삶, 아빠 내게도 광야가 있어서 이렇게 25년 동안 달려왔지만 이제 엄마 아빠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힘차게 전진하세요. 이렇게 선물로 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저에게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요, 이제 앞에 있는 벽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아이가 박차를 가해줬던 아주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첫째는 저희 아버지와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불통을 이 아들이 소통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배우지 못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찬이 정도만 할 때 세빈이를 앞에 껴안고 사역을 다녔습니다. 매일 얘를 데리고. 그리고 제 짐보다 세빈이 짐이 기본적으로 3배 이상은 더 많습니다. 하루 분량의 분유를 다 챙겨서 그걸 다 가지고 운전해서 다니고 멤버들이랑 함께 다녔던 기억이 한두 해가 아니었었습니다. 아빠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저희 가정이 가장 어려웠던 IMF에 철퇴를 맞았을 때도 이 아이는 그 아픔들을 함께 같이 왔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아빠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아이였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했던 그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해줬던 가장 귀한 선물은 엄마 아빠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불통을 해결하실 분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노래로. 두 번째, 이 아이가 저에게 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이 아이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사기암 환자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밥 먹기 전에 항상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
암 환자가 계십니다. 4기 암 환자가 계시고 권사님이신데, 그다음에 김종국 선교사님이라고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4기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하늘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분도 암 환자이신데 4기신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이 이제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아주 거의 생사를 오가는 아주 엄청난 대수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헬기 타고 갈 정도였으니까 너무 상황이 급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을 위해서 4분을 놓고 이 아이가 밥 먹을 때마다 항상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못 먹어요. 식욕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아빠 할 건 해야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딱 오면 그 4분을 놓고 자기는 중보 기도를 해요. 주여, 이거 병성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미 산소호흡기는 꽂아져 있는 상태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손가락만 까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분을 놓고 주여 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7월 22일 날 새벽 6시 39분에 얘가 갔거든요. 가기 전날까지 끝까지 하고 갔습니다. 저에게 사명의 재조명을 이 아이는 확실하게 해주고 왔습니다. 아빠, 지금까지 달려온 건 아빠의 기쁨을 위해서였던 거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달려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잠들기 전에 항상 아들과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세빈아, 네가 내 아들이라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 오늘 하루 감사했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면 세빈이도 눈 깜빡거리면서 나도요. 나 사랑해요. 그거는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숙제를 이제 풀고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매일 침상에 있었던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빈이 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풀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세빈이의 큰 이모가 이분이 56년생이신데 철저한 유교 신봉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처가에서 여기도 또 이런 그 제례를 지내면 또 이 양반이 이런 지방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이거 하고 했던 과정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사역자니까 이제는 집사람한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이걸 다 모시고 절에다가 갖다 놓고 혼자 1년에 2번씩 가서 이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모가 세빈이가 병원에 딱 이제 응급실에 입원했던 요 한 달 그 과정에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시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시편을 1편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 운전면허증까지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보려면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글씨를 써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서예가고 후학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서실에 와서 많은 분들이 배우러 갑니다. 근데도 이분이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시편 1편을 쭉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편부터 계속 써오는 이 말씀의 마지막 세빈이가 간 날까지 썼던 말씀이 어디였냐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날 세빈이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 속에서가 아니라 필연 속에서 반드시 우연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 이모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빈이는 그렇게 천국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빈이의 할머니, 저희 어머니죠. 이분도 참 주책인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말수가 참 말을 잘 제대로 못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당신이 너무 아프고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희한한 병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한 2년 이상을 되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당신 아프다는 걸로 자식들한테 계속 막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붙잡으면 뭐 10분, 20분이건 전화를 안 끊고 계속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아픈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프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세빈이 이번에 천국 준비하는 거를 이분도 경험하고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빈이보다 정말 부끄러운 할머니고 부끄러운 권사다. 세빈이 이렇게 천국 준비를 멋지게 했는데 할머니는 천국 준비도 못하고 맨날 아프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거밖에 못하면서 자식들한테 손주한테 어려움이나 줬던 이 할머니가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천국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 결단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이 외에도 세빈이가 다니고 있었던 교회 청년들, 이제 여기는 청년들이라기보다는 청장년들이십니다. 그렇죠? 네. 내 세빈이 25살이었으니까 그 또래에 있는 아이들, 얘네들 요즘 청년들 교회 와도 예배 안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절반은 몸은 계시지만 영혼은 밖에 계셔요. 네. 저도 이게 애매 사회가 오래다 보니까 여기 몸만 와 계신 분들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보통 혼이 나가 있다 그러시죠. 네. 근데 청년들이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발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세빈이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마음에 결단이 생겼고,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았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이거 안 해요. 주여? 동성 기도하라 그래도 이러고 말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들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말씀 펼치시면 고개를 숙여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쳐다보는 거예요. 많이 봐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제 세빈이가 불씨가 돼서 그 예배에 불을 지르놓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와 계시는 이 자리가 절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우연한 예배가 아니고 제가 왔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빛과 소금 교회 예배가 더 뜨거워지도록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나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갈 곳이 없으면 이거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분명히 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천국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들 때문에 많은 면들을 바꾸어 주셨고 많은 면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은 설교보다 간증 같은 이야기가 더 많아서 죄송합니다. 남의 아들 죽은 이야기 들어서 뭐 할 거예요? 별로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이제 순서가 없다는 걸 저희 집에서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고의 정점은 21일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금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들을 보면서. 그래서 금식을 해야겠다. 아들은 여전히 미음밖에 못 먹고 한 3숟가락밖에 못 먹고 저는 계속 금식하면서 근데도 마음이 되게 평안한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나 요동치는 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평안한 상태로 그날 하루를 쭉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세빈이랑 그 예배를 귀에다 꽂아주고 그리고 병실에서 이걸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서 일편단심 노래를 이제 부르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하늘 문 예배 눈물에 계속 이제 부르는 거야. 근데 그날 하루는 그렇게 평안함 가운데 있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까지 끝나고 이제 애가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눕는데 워낙 아프다 보니까 잠을 자도 잠다운 잠을 못 자는 거죠. 왜냐면 세빈아 아픈 정도가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봤는데 아빠 칼로 살을 깊게 패면 아프시죠? 근데 그 칼로 깊게 산 패인 자국이 1cm 단위로 온몸에 있는데 그게 24시간 통증이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단계가 가장 높은 거를 3개를 맞는데도 너무 아파서 쩔쩔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 여러분도 혹시 주무시다가 화들짝 놀라는 경우 있으십니까? 근데 얘는 거의 한 10분 간격으로 놀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럼 막 자다가도 막 이상하게 중얼거려. 너무 아프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는데 새벽 예배까지 끝나고 이 아이를 놓고 또 이제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세빈아, 오늘 또 너랑 함께해서 행복했다. 네가 내 아들이라 고맙다. 감사한다. 사랑한다. 근데 그날은 얘가 아빠 나도 사랑해요.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놓고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를 해주고 잡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세빈이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시에 이제 특세가 끝났으니까 잠 들고 저도 누웠는데 그런데도 이제 잠을 자지만 얘는 1시간 간격으로 계속 깨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깨고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보통은 산소가 모자라면 그냥 코에다가 튜브 형태로 꽂아 놓으면 웬만하면 숨을 쉽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가 안 되면 가장 센 걸로 해서 코구멍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튜브도 되게 센 걸로 해서 압축되어 있는 산소를 크게 보내줍니다. 그래야 산소 포화도가 그나마라도 100이 되는데 얘는 100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89, 87로 떨어지는 거죠. 이게 그냥 1시간 간격으로 계속 떨어져서 알람이 계속 삑삑삑삑 울리고 간호사들이 또 왔다 가고 올려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맥박이 보통 성인들의 맥박이 그냥 평온한 상태의 맥박은 한 60에서 70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이 운동을 했었을 때 맥박이 한 9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얘는 맥박이 140에서 150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온몸이. 어떻게든 심장을 움직여서라도 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심장의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근데 산소 포화도는 1시간 간격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맥박은 140이었다가 갑자기 150으로 쭉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알람이 계속 한 20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자긴 걸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5시 넘어서부터는 간호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바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고 맥박이 이제 더 높아지는데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애는 상태가 안 좋다고 5시쯤 됐는데 얘가 갑자기 자다가 딱 일어나더니 겨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그 말 외에는 한마디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이제 그 과정을 계속 간호사들이 이제 어떻게든 처치를 해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한 5시 반쯤 되더니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관찰실로 가서 세빈이하고 저만 딱 있게 됐고 이제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간호사들이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조세빈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운명을 앞두는 환자들한테 대부분 간호사들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세빈이한테 말은 이제 아예 못하니까 손을 꾹 잡고 세빈아 우리가 하늘문에서 그렇게 연습 많이 했던 거 있지? 너도 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천국 찬양하자. 아빠가 천국 찬양 부를 테니까 너는 소리를 못 내더라도 네 마음속으로 불러. 알지? 세빈아 아빠 불러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빠 부를 테니까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부르자. 너는 속으로만 불러. 우리가 천국 갈 때 기쁨의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만날 때 기쁨의 노래 부르리. 우리가 천국 갈 때 기쁨의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만날 때 기쁨의 노래 부르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조가삼간도 이것도 불렀어요?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보람,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자, 이렇게 전국 찬양을 거의 한 그때부터 한 40분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2절 가사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 1절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아들과 함께 단독 천국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이 아이의 호흡이 점점 더 거칠어지더라고요. 맥박은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산소 포화도에서 80, 70, 60 호흡이 더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맥박은 140에서 120, 100, 80, 60 떨어지는데 애가 거품을 한번 물어요. 그래서 한번 닦아줍니다. 이 숨쉬는 숨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러는데 맥박이 더 떨어집니다. 두 번째 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래서 거품을 닦아줍니다. 마지막 거품 딱 닦아주고 나니까 마지막에 숨을, 가장 편한 숨을 하고 갔습니다. 그 가기 전 그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눈이 딱 떴는데 저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별을 봤습니다. 그 별은 말로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제게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별, 더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아, 나 지금 천국 간다.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간다. 이 광야 이제 끝내고 나 가나안 간다. 그 눈물은 너무나 가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했던 건 그래도 부족하나마 영적 싸움 싸웠던 아빠가 옆에서 그 아이의 천국을 보내주고 마지막에 이 아이에게 축도를 해주면서 세빈아, 다른 사람 옆에 안 있었고 그래도 목사인 아빠 옆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넌 천국 준비 정말 멋지게 잘한 하늘나라 해병대 멋진 놈이다. 진짜 멋진 놈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이를 축도를 해주고 보내줬습니다. 세빈이는 죽고 나서도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로 인해서 해병 전후 애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아이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 초, 중, 고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많아요. 얘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세빈이가 간날 그 장례식장에 놓여졌던 십자가와 그다음에 자기가 아까 불렀던 그 노래를 제가 세빈이랑 그 3일 있으면서 녹음을 해놨던 거를 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걸 가져가서 거기서 계속 틀어줬어요. 근데 세빈이는 그날 그 친구들한테 그 말주변 머리 없던 그 녀석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지금 우리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때 그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의 그 소통의 부재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그 아픔을 제 아들에까지 줬는데 그 아들은 그걸 풀어주고 갔어요. 그리고 저를 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받고서 빌립보를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원래는 바울이 가고자 했던 목적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10절에서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그가 가고자 했던 방향을 막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합니다. 거기서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교회 모임을 거기서부터 유럽 교회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그 귀신 들려서 돈을 벌게 해줬던 그 여자아이의 귀신을 나가게 하면서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었고 두들겨 맞고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들겨 맞고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엄청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이거보다 얼마나 더 뜨겁겠을까요? 그렇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주 충만한 것으로 갈 거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을 열어주시면 더 정말 훌륭한 목회 길로 인도해 주시려는데 저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관문은 아들을 데려가시는 거였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셔도 정말 힘듭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죄송합니다. 혹여나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도 먼저 자식을 보내신 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까지 제가 가야 될 관문은 이거였습니다. 목회의 길, 사역자로서 가는 길, 내가 달려가는 길, 내가 연습만 하면 될 수 있었던 노래는 가능했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이제 진짜 통치받 아들이 썼던 노래 주날 통치하시네 주날 인도하시네 광야의 삶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간섭을 끝까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면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총동원하셨기에 자기가 가고자 했던 스페인의 방향이 아니라 마케도냐로 가서 빌립보를 갖게 되고 원치 않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간수장을 예수 믿게 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를 합니다. 유럽 교회에 기초를 놓게 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합시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근거와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기쁨이 업그레이드 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새로워지십시오. 이것을 바울은 계속 말해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감사가 안 되십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런 말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 형편이 되보십시오. 감사 안 나옵니다. 성질 납니다.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빈이가 병원에 있으면서 새벽에 뭔 이야기를 했었냐면 눈 뜨고 나서 밤
밤에 그 질풍노도 같은 폭풍 같은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서 아침 햇살이 병실로 쑥 들어오는데, 햇살이 들어오는데 세빈이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숨 차니까 말은 제대로, 어떤 식으로 드디어 새벽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드디어 새벽이다. 건강한 사람에게 아침은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새벽은 새로운 감동입니다. 세빈이하고 그러면서 아예 우리 집 구호를 바꾸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새벽이다, 이걸로 하지 말고 세빈아, 우리 이걸로 하자. 나는 오늘 제일 건강하다, 나는 오늘 제일 쌩쌩하다, 나는 오늘 제일 충만하다,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기뻐하자, 하하하하, 이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세빈이랑 아침마다 병원에서 그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찾아서 하십시오. 세빈이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세빈아, 오늘 우리 하루에 생명 주신 것, 호흡 주신 거 감사하자. 오늘 호흡 주신 거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주셨을 때 내일 또 우리 또 감사하자.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게 더 많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하자. 아들, 우리 감사를 너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셔서 아빠 너무 행복하다? 아들도 똑같이 아들도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도 좋아요. 여러분, 감사는 찾아서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빌립보서의 핵심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본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빈이하고 한 곡을 더 부를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썼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라는 곡이 있습니다. 기타 소리 나오나요? 저는 기타 소리에 민감합니다. 사람이 쫀쫀해가지고. 자, 기타 체크해봤습니다. 자, 감사는 모든 비밀의 시작. 감사는 모든 행복의 열쇠. 감사는 모든 비밀의 시작. 감사는 모든 행복의 열쇠. 힘이 없나요? 낙심했나요? 그래도 그대 감사해요. 언젠가 우린 웃을 수 있죠. 주님 그댈 절대 놓지 않아요. 감사는 모든 비밀의 시작. 감사는 모든 행복의 열쇠. 힘이 없나요? 힘이 없나요? 낙심했나요? 그래도 그대 감사해요. 언젠가 우린 웃을 수 있죠. 주님 그댈 절대 놓지 않아요. 감사는 모든 비밀의 시작. 감사는 모든 행복의 열쇠. 감사는 모든 비밀의 시작. 감사는 모든 행복의 열쇠. 감사는 모든 행복의 열쇠. 감사는 모든
감사는 모든 행복의 열쇠. 아멘. 이 아들과 함께했던 이 감사는 엄청난 감사였습니다. 저는 또 마지막 제 결단과 이 업그레이드의 감사를 세빈이가 가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집사람이랑 금요일만 되면 이제 교대를 합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교대하고 이제 교회 가서 또 예배 사역하고 섬기고 하고, 집사람은 주말에만 병원에 가 있고, 금요일 날 집사람이랑 교대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간 마당에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과부라고 하고, 아내가 먼저 죽으면 호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명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맨 앞쪽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안 웁니다. 옆에서 누가 울면 그만해, 이럴 정도였어요. 하지마. 김신성 목사 아시죠? 이 친구는 눈물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도 막 놀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둘이 같은 방을 썼었으니까 부릅니다. 야, 네가 울면 어떡해?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아주 차가운 사람이죠. 근데 그날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하나님, 과부도 있고 호렙이도 있는데 이제 저는 명칭도 없는 무명의 아빠로 살겠군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십니다. 아들아, 세빈이는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마치 요셉을 13년 동안 하나님이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 있게 하셔서 보존하셨던 것처럼 만 1년 3개월 동안 세빈이를 특별하게 선양 낭포함이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인맥을 싹 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보존한 거야. 난 이 아이를 빨리 데려가고 싶어. 난 이 아이를 하루도 빨리 보고 싶어.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리고 아들아, 세빈이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세빈이들이 양육되고 있어. 너는 더 많은 세빈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라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아빠가 되어줄래? 딱 그러시더라고요. 말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게 쉬운가요? 신경질 나죠? 아멘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금요일 밤 예배 끝나고 집에를 가는데 정말 그날은 감정이 막 있는 대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찬이만 할 때 세빈을 제가 차에서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애틋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무릎 밖에만 있는 것 같은 그 아이.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웃었던 아이, 아빠 엄마에게 큰 기쁨을 줬던 아이, 아빠 이걸 정말 쉬지 않고 해줬던 아이.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막 마음이 이제 막, 그날은 제 마음이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집에를 가는데 동부간선도로 타고 성당대까지 오는 그 과정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차에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1년 반 동안, 1년 3개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적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나 이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아시지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야, 그냥 저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아빠로서 이런 기도 한 번만 할 수 없습니까?
아버지 한 번만 이해하죠. 한 번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얘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데려가시고 얘한테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세빈이 저도 그냥 평범한 아빠이고 싶고 평범한 할아버지고 싶습니다. 저도 무릎에서 세빈이가 아들 낳은 거 그 아이들 크는 것도 보고 싶고 저도 이 아이가 좀 잘 돼가지고 뭔가 좀 하는 거 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하나님 이제 그것도 못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사고 날 뻔했어요. 차 사고 날 뻔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서 그리고 교대에서 병원에 들어가고서 그 주에 세빈이가 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각 사람의 분량만큼 그 사람 분량만큼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우리에게 맞는 맞춤형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아마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나님인 저를 믿으셨나 봐요. 제가 뭐길래 일꾼도 아닌데 일꾼도 아닌 저를 일꾼 속의 일꾼이라고 삼으셔서 목사 만드시고 아마 제 성향상 아마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는 여전히 희락관 305에 틀어박혀가지고 안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저를 그 방에서 나오게 해준 거예요. 나와서 아빠 제발 나 같은 아들들 많으니까 이런 아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빠가 징검다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를 그 방 밖으로 나오게 해준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이 정말 너무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성향상 오늘도 안 왔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왜 임철 목사한테 저를 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늘군에 있으니까 관련이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껍질을 뚫고 너무 아프지만 이 아픔을 뚫고 일어나서 내가 너 업그레이드 시켜줄 테니까 한번 달려봐라. 나 믿고 달려봐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아마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각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는 이제 찾아서 하십시다. 제가 세빈이가 죽고 그날 병실에서 10시에 이제 삼성 장례식장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지는 이제 영안실 쪽으로 이제 시신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쭉 들어가면 시신들이 맨 끝에서 안쪽까지 쭉 있습니다. 그럼 세빈이가 최근에 죽었으니까 얘는 가장 가까운 쪽 입구에서 그쪽에다 아래쪽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시신을 인수했으니까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으로 안쪽으로 데스크 쪽에 딱 갔는데 조셉인 있으니까 제가 이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벽 쪽에 맨 위에 척하는 가장 그나마 좀 오래된 시신일 거 아니에요. 그 시신에 딱 이름도 써져 있고 연령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신생아 36주. 세빈아 너 오래 살았구나.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이제 육신으로선 더 이상 부를 아들의 이름이 없지만 더 이상 얼굴도 볼 수 없겠지만 면도하다가 아들 얼굴이 떠올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찬양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아들의 모습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나 25년을 살아줬던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생아 36주 저는 그거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란 말조차도 하기도 전에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내게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제 아들이 이제는 예배를 사모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아빠 이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 아이가 말했을 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선물을 받았던 아주 최고의 감격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여러분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까지 왔던 거, 달려왔던 거, 제가 A맨으로 달려왔던 15년 절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거의 그 지방사역 갔다 오면 새벽 1시 이 정도에 들어와도 아침에 6시 일어나서 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집에서 연습하고 그 방송국 PD들이 있고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사역자들을 놓고 투표를 합니다. 뭐 옷 잘 입는 사람, 그다음에 가장 최악인 사람, 그다음에 헤어스타일이 꽝인 사람,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것들 뽑는데 그다음에 찬양사역자들 중에 제일 음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것도 있더라고요. 1위가 저였어요. 제일 음악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왜냐하면 너무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저를 하나님이 바꾸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제 아들이지만 개인적인 모습이었지만 이 증거음자리를 통해서 아직 덜 된,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아직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디그레이드가 되었던 이 지네 아빠의 다시 사명을 불질러 주기 위해서 이 아이가 업그레이드의 불쏘시개로 서용되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교회들에게, 복음의 형인 빌립보 교회에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이신 것 같아요. 빛과 소금 교회이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돼서 복음의 서포터즈가 돼서 복음의 진짜 형이 되어 주십시오. 더 업그레이드되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하늘나라 119 해병대가 돼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아들이요,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이거 주여 삼상 하잖아요. 제가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막 뭐 하고 있으면 그래, 아빠, 얘가 불러요. 그러면 야, 그래도 안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얘가 겨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 그래도 나 해병대야.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때 감사 찾아서 하십시다. 더 기뻐합시다. 누가 뭐 나한테 돈을 줬기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쁨에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물불 안 가립니다. 왜냐하면 조건 따질 거 없습니다. 저는 원래 까탈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런 사람이고 그런 성향의 사람이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단체 티 안 입는다고요. 근데 이 단체 티를 입고 온 이유도 여러분과 이제는 공감을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고 앞으로도 더 애를 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제는 과거의 주양이가 아니야, 주한이가 아니야, 그렇죠? 아영이가 아니야, 그렇죠? 명수가 아니야. 명수는 찬양사역자지만 아니라 하나님 일꾼이야. 나는 찬양사역자로 15년을 달렸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뺀질거렸는지 몰라. 예배단에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라고 수도 없이 수만 번을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정작 예배를 안 드리더라 이거죠. 정작 내가 찬양을 안 하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를 바꾸어서 탈바꿈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위해서 이 연단의 과정을 주셨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분량대로 이제는 전진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잡고 쫓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잡고 쫓아가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 발 뒤에다가 족쇄를 하나 채우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그러면 이 적극성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는 쫓아가지만 그 뛰어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붙입시다. 내게 정해져 있는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달려간 꼬린 지점에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원한 소망의 초점에 마지막 꼬린점에 계시는 그 천국에 예수님과 우리 함께 만나서 최고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이 정말 가치 있었노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우리 빛과 소금 교인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